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지금 여기 그때에 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비유들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 마지막 때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결혼 풍습의 비유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당시 결혼 예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결혼은 신랑 측에서 이 신부 측 아버지에게 일정한 금액의 집참금을 전달하게 되면, 그 금액에 동의하면 서로가 결혼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약이 마치게 되면 날을 잡아서 예식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시대처럼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까지 정확한 자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딱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혼인 잔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틀로 우리가 한번 가정하여 생각을 해보자면, 혼인 하루 전날 이제 저녁쯤 되면 이제 신랑 측에서 신부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은 신부를 인솔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날 밤에 전통적인 관습대로 아가서의 구절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서 이 신부를 데리고 오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진이 마치고 이 신부의 행렬이 신랑 집에 오게 되면은 신랑 측 부모들이 이 결혼을 축복하게 되고, 또한 이 신부 측 행렬, 이 행렬에는 신부뿐만이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 혹은 들러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무리들이 함께 와서 그 신랑의 집에 준비된 방에 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혼인식이 진행되어지는데, 보통 그날에 넓은 포도원에 나가서 함께 잔치를 즐기면서 온종일 혼인 축제를 즐기고는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 혼인식 전날 밤에 신랑 측이 이 신부 측 집에 늦게 도착하는 상황을 염두하여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신부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또한 이 들러리들과 함께 이 신랑의 행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이 이 신부의 들러리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2절 말씀에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 그리고 슬기 있다라고 이 5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의 미련과 슬기가 나뉘는 지점은 바로 이 어둠을 밝힐 등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을 따로 챙겼는가 챙기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여분의 등불 기름을 반드시 챙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를 데리러 오고 있는 신랑의 행렬이 혹여 늦게 올 수 있음을 미리 대비해야 했고, 그래서 여분의 기름이 반드시 또한 충분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신부의 들러리들이 야외에서 사용한 등불은 아마도 횃불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성들이 횃불을 들고 결혼을 축하하며 춤을 춘 것은 이 당시 관습 중에 하나였는데, 이 횃불의 경우에는 이 막대기에 기름이 적셔진 헝겊을 이렇게 감아 둘렀고, 그리고 이 불이
유지되는 시간은 한 15분 전후로 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15분 전후의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서 불을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본다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가히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또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5 처녀들은 미리 그 상황을 대비하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기록한 슬기 있다라는 말은 분별력이 있다, 혹은 생각이 있다, 신중한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 처녀들은 그 지혜를 칭찬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어서 보게 되면 그래서 결국 이 신랑의 행렬은 더디 오게 됩니다. 늦게 도착하게 되죠. 그랬더니 5절 말씀을 보니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은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늦어짐으로 인하여서 전부 다 졸았고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들이 졸았고 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졸았다는 말은 고개를 끄덕이다 곧 깊게 잠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신랑이 예정보다도 늦게 도착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랑이 늦게 도착하였을 때에 미련한 5 처녀들은 곧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름을 사기 위해 이 자리를 떠나게 되죠. 미련한 5 처녀들은 신랑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슬기 있는 5 처녀들과 함께 이 신랑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혼인날의 그 잔치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미련한 5 처녀는 자신들이 정한 시간에 이 신랑이 올 것이라 생각하였고 결정하였고 그래서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랑은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들만 데리고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던 5 처녀들은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11절과 12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이 비유가 끝마치게 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와는 별개로 우리가 이 실제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자면 어떤 손님이 늦었다고 해서 누가 조금 더디 왔다고 해서 잔치의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심지어 그를 모른 척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는 사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심지어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 자, 이 천국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기회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을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을 아무리 애타게 부르짖더라도 그들은 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되어서 이 혼인잔치 문 밖에서 슬피 오는 이 비참함만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3절에서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정리하시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항상 깨어 준비한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충격적인 것은 10처녀 모두 다
신랑이 옴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미련한 5 처녀 역시도 등불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분의 것을 준비하지 않았지 이 혼인 잔치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준비를 했다면 준비를 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이 무엇일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무엇일까?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 마태복음의 용어를 빌려 사용하자면 결국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큰 2 계명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시간 속에서 그 기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다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온 세상이 다시 시작되고 회복되고 천국이 완성되는 것도 기대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사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흘렀습니다. 그러니 이 성도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과는 별개로 오늘 당장은 안 오겠지라는 또 다른 내가 생각한 내가 억측한 믿음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과 지금 당장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이 분리가 될 때가 사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깨어있고 정말 영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앞에서 우리가 전 인격이 반응해야 되고 총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오늘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슬기 있는 5 처녀와 같은 천국 백성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지하게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오늘이라도 다시 오신다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교훈과 말씀을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